두 사람의 죄수가 한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cm 차이로 동쪽으로 떨어진 것은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가서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1cm 차이로 서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가서 인도양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같은 감옥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한 죄수는 흙탕물이 된 하늘이 시커먼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둠컴컴한 길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 죄수는 같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햇볕이 쨍쨍 나고 곧은 신장로 밝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억 명이 크리스찬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뽑은 직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를 건축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를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족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신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꼭 유언을 하고 싶다.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 유언은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금은 보화, 백향목,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7년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니까
어느 날 저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때는 그렇게 유언의 말씀이 있었고, 역대하 7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대하 7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6 남성교회 전도회가 주관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뽑아주셨으니 우선 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께 박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박수 칠 일이 있어도 딱 한두 번만 이렇게 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저를 초청했을까? 수석 장로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차 한 잔을 마시다 보니까 왜 저를 초청했는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고 3형제가 장로고 제가 36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삼성물산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해외 출장 갔다 와 보니까 36살에 제가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라고 저를 초청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5대째 56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5대째 560명이라면 이 숫자가 헷갈릴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56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560명의 자녀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더 큰 축복은 그 56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텔레비나 신문에서 우리 집을 신앙의 명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명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어 축복받은 가정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 집을 몇 안 되는 집안 중에 꼽을 것 같은데,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말씀하라고 목사님이 저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전까지 충청남도 태안이라는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배운 것이 없고, 그리고 유산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6명이나 되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8식구가 먹고 산다는 것은 하루에 3끼를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밭에 나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뜨겁던 날 우리 부모님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유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곳은 평생 가도 자동차도 보이지 않고 기차도 안 보이고 학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학교도 갈 수 없는 이런 곳. 그러나 우리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보이고 기차가 보이는 그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이러다 말고 집에 돌아서 괴다리 보찜 하나를 쌓아 짊어지고 무작정 자동차가 보이고 기차가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걸어도 자동차가 보이지 않고 기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중턱에서 너무 힘들어서 해가 뜨는 아침, 당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 산중턱에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지를 못했고 나는 교회라는 데를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사흘 동안 짚고 다녔던 그 지팽이를 하늘에 던지면서 하나님, 이 지팽이 끝을 향해서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8 식구가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일어나서 지팽이를 던지고 지팽이 끝을 향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그것이 대천이라는 곳이었었고, 대천이라는 곳에 가서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초가집 앞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 앞에 우리 집보다 한 4배쯤 커 보이는 초가집이, 큰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초가집이 우리 군, 보령군 전체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대천 감리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놀랄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연 때문에 우리 8 식구는 누가 인도해서 그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기도했던 아버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8 식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나간 그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녔던 그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6학년이 되니까 그곳에 중학교가 생겼습니다. 중학교가 없던 그곳에 중학교가 생겨가지고 저는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곳에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대천 농업고등학교였는데 저는 그래서 대천 농업고등학교를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운이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그곳에는 교회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11시 대예배에 저는 참석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하도 그 목사님이 설교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고은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저는 마음속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님이 하도 강하게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우리 집이 이사를 해서 집까지 오는데 3km가 됐었고, 3km를 걸어오다 보면은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조그만 곳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공동묘지, 그것은 여우가 나오고 도깨비가 나온다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공동묘지를 저는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일렀던지 할미꽃이 소담스럽게 핀 묘와 묘 사이에서 저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미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보령군에 교회가 몇 개가 생겼는데 면마다 거의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부흥회가 오면은 저는 아무리 어렸을 때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흥회했던 그 시절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왔던 제 기억.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래의 자녀들에 비해서는 내가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한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번도 평생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꿈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을 천연 가수고 한 번도 간다고 생각 안 했던 근데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가지 않는데 제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 큰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저같이 눈만 뜨면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었는지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두 번째 꿈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꿈은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 하면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전 세계 가난하고 억눌고 힘든 그런 나라에 가서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꿈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가졌을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초가집이었던 그 교회, 또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초가집이었던 그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를 지차해서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지만은 세 번째, 돈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밭과 논 합쳐서 10마지기, 그 다음은 5마지기, 그 다음은 3마지기, 그리고 반 정도는 논밭이 하나도 없고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전부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달밤에 모여서 벽돌을 짓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몇 사람이 없었지만 뒷동산에 올라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나무를 말렸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렸었기 때문에 집에서 큰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교회 갈 때는 그 보자기에다가 강가에 가서 돌을 다 주워 못해가지고 그놈을 쥐고 그걸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 마당에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한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입던 옷을 다 빨아서 다리미로 다려입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사님, 항상 그 보는 목사님이었지만 다 목사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입술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몰랐지만은 그 말씀이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리고 울면서 내려왔던 것이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꿈은 공동묘지에서 하나님,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 100개의 교회나 학교를 저는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꿈이 어떻게 생각해봐도 지금도 진짜 이루어지기 힘든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58년 전에 저는 공동묘지에서 그 꿈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실천에. 저는 그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세 가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벌써 시간이 15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45분 동안 어떻게 내가 실천에 옮겼을까?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여러분이 먼저 실천을 옮기세요. 그리고 또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이 형제,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특별한 날 그렇게 앉혀놓고 제가 지금부터 45분 동안 드리는 그 말씀을 말씀드렸고 실천에 옮겼을 때 아마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이 손자, 손녀 중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벌이 총수도 나올 수 있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은 이루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어떻게 그것을 58년 동안 실천에 옮겼겠습니까? 첫 번째,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실천력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세례요한, 사도 바울, 그 모든 분들,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는 풀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윗은 사막에는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임명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봐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왕을 시켜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부귀영화를 가장 누렸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봐서 너무 비참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고뇌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그리고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선택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상동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모래가 있는 그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광야, 모두가 인생 광야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드리는 기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서도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저는 하루에 제일 조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세보니까 11번이었습니다. 11번. 저는 아침에 이불 속에서 4시 반, 그때는 일어나게 되죠. 이불 속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높이는 데만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진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하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마지막 부탁했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은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다른 분들이, 우리 최 장로님은, 최 회장님은 진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축복받고 성공한 분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을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3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줬을까? 제가요, 장로가 36살이 되고 나서 45살 될 때까지는 저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이었었습니다. 왜 죄인이냐? 저는 그 10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나,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 제자가 12 중에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는데 제가 순교만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난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교만 빼놓고 제가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저는 65세 지나면서부터 제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300%, 어떤 건 1200%,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십니다. 그걸 영어로는 will, W-I-L-L, will.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았을 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뜻이 엉뚱한 쪽으로 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달라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고요. 지나가는 기도를 그냥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걸 나는 못 봤어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병자가 낫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병자,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만지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자는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도 신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퉁이로 예수님을 모셔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병자가 그렇게 낫습니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젊었을 때는 안 들어주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였지만은 65세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그걸 찾아서 그걸 묵상하세요. 기다려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기도를 5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나오질 못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 낮, 주일 밤에 예배가 있었고 수요일, 일주일에 3번밖에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사연이 그렇게 된 사연으로 우리 집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배 보는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예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저녁에 저녁불 지어먹고 석유 등잔불 밑에서 8식구가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었고 그 시간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님은 우리 6남매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기도 하고 지식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를 꼭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 근데 저희 경우에는 몇 가지 사연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이런 사연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데는 3km가 걸립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들녘이었었고 들녘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때는 양말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오후 3시쯤 학교가 끝나고 책보자기를 옆에 끼고 추우니까 뛰어오는데 그 추운 날 우리 어머님은 이러다 마시고 동구밭 정주나무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옷 속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겉옷을 품고 그 춥지만은 당신이 따뜻한 체온으로 내 옷을 체온으로 이것을 덮였다가 내가 오면 그놈을 입혀주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사랑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추웠는데도 나 하나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집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그렇게 멀기 때문에 내 동생들이 열이 그렇게 갑자기 오르면 내 밑에 동생은 2살, 3살 밑에니까 거의 남하는데 열병이 걸리면은 그것은 병원을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동생을 업고 뛰는데 거기는 전기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저녁에. 뛰다 보면 논으로 밭으로 물쿵덩이로 가다가 어떤 때는 자갈밭에 쓰러지면 어머니 무릎에 피가 다 흐르죠. 너는 내 동생 업고 간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천천히 뛰세요. 천천히 뛰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피가 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런 어머니였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3가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3가지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였었어요. 내일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대고 공부한다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제일 앞에 와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그걸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던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중한 말씀을 했는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인정했을 때, 십자가를 인정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한 4쯤 있는데 후산나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준비하다가 그 오랜 시간 준비하니까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커피 시간에 최희승 장로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장로님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회의 아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압니까? 최 장로님과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순종하는 장로입니다. 순종하는 장로입니다. 제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가 몇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다 우리 아들, 딸보다 다 어려요, 나이가. 담임 목사님은 저는 평생 동안 4번을 모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부목사님, 아들, 딸보다도 훨씬 어린 부목사님 말씀에 저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 순종하고 축복은 막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였습니다. 11조. 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아버님이 그해 농사를 지었던 쌀, 때로는 배추, 무, 과일을 다 꺾어서 지게에다 그놈을 치고 추수감사절 날 교회를 걸어가시는데 내가 뒤따라가고 물론 부모님, 동생들도 다 따라갔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나도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지게에다 저렇게 치고 가리라. 그런 생각을 나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 세 번째를 11조 얘기했습니다. 11조. 성경 어디를 봐도 11조를 했었을 때 그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콩밭에 가서 어머님하고 콩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진짜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이면 가는데 너무 가난해서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여튼 콩밭을 메면서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보내준 어머님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님은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벌떡 일어나시더니 진짜 이 옷을 이렇게 내리니까 남자는 다른 옷이 없는데 여자는 옷이 또 있어요. 그 옷 속이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서 500원을 꺼냈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이 500원이에요. 100원짜리 5장인데 그 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역으로 나갔습니다. 표를 샀더니 왕복표가 220원이었습니다. 이게 280원 이제 현금을 가졌고 기차표를 가지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뛰어오셨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나서 왜 어머니가 내 손만 콕 붙들고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돈을 많이 줬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돈 500원을 주신 어머님이 마음에 캥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역에 평생 처음으로 내렸는데 내 중학교 2학년 때 짝지었던 이형묵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었어요.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와서 서울 사범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서울 사범 들어가 참 힘들었습니다. 정부 공짜로 다니니까. 그는 서울 사범 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한테 영어 참고서 구문론이라는 책하고 사무일체라는 책을 나한테 사서 보냈던 그가 거기에 나왔어요. 자기 외갓집에 붙여 사는데 나를 데리고 가서 저녁에 잠을 재우면서 밤새 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그것을 원망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다가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학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감유장학생, 서울의 숭실대학교 유시장학생,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성신의 장학생, 이거에 합격을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대학에 가서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진짜 식은 죽먹기처럼 쉬운데 옛날에는 1000명이 합격하면은 5명도 장학생이 없어요.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얼마나 형편없는 고등학교였느냐. 농과하고 축산과가 있는데 농과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축산과를 갔는데 축산과는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고 일주일에 13시간이 실습을 하는데 실습이 축산과 실습은 뭔지 압니까? 소, 돼지, 닭, 똥 치우는 게 실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모자를 쓰고 폼 잡고 시내 그때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저녁에 우리끼리 모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우린 낮에는 폼 잡고 다녔지만 우린 똥통학교 다니는 거야. 진짜 똥만 치우는 곳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친구의 도움으로 몇 달 동안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 갈지 몰라서 그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장학생 1000명 중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장학생에 세 군데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 전라남도 조선대학교는 시골이라 사실 제가 안 갔고, 서울의 숭실대학은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안 갔고, 제가 건국대학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3월 2일 날 입학식이었습니다. 학교 교정에 들었으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최희승 학생 차는 소리에 들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 장학생이 이게 사무착오로 잘못된다, 실수로 잘못된다 해서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오락에서 본부에 갔더니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했습니다. 12개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이 앞서 종합대학이 됐고 종합대학 전체에서 제가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석이 되니까 말이죠. 4년 동안 학비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25일이면 하숙비가 8,000원 할 때 저는 11,000원씩 저 한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입학식 하던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서 진짜 웃고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게 입학식 하던 날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데 입학식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교문을 나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오른쪽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보이니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걸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거기에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게 개척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울고 또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한 일만 진짜 생긴다니까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54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제가 만들었고 청년부가 몇 명이 돼가지고 6명이 돼서 청년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5, 6 남성교회 진짜 넥타이 메고 와서 근사하게 하는 그 찬송 얼마나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성가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4분 심표, 4분표 이런 것도 모르고 저는 똥통학교를 나왔으니까 음악이라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성가대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옛날에는요,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어느 교회든지 찬송가 50장이 헌금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주께 바치네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여기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와서 그걸 우리는 매미채라고 그랬는데 헌금채를 이렇게 해서 대나무로 길게 된 건 이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앞에 딱 갖다 대면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손만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마음속에 참 어떻겠습니까?
그게 제가 누굽니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것이 매미채가 오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저를 깨워서 헌금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달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특정한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자기를 향해서 설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용어시는 용어시다.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어떻게 하시고 나를 보고 저렇게 하실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눈만 감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두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계속 헌금 시간만 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나는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나라 제일 큰 시장인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동대문 시장에 포목 장사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포목 장사가 우리 장로님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2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물론이고, 장로님보다 헌금 많이 한 것은 물론이고, 저 포목 장사보다 나는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2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됐잖아요. 졸업을 했고 군대 2년 갔다 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지금도 취직시험이 힘들지만 옛날은 취직시험 볼 데가 없어요. 삼성그룹 공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8기고 시험 봐서 하는 것은 2기예요. 삼성그룹 공채시험이 3,500명이 시험 봐서 50명을 합격시킨 거예요. 은행시험은 5명을 뽑는데 5명 뽑는데 1,75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 시험이 3명을 뽑는데 그건 대수가 없어요. 대수가. 그 어디가 합격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열심히 물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 시험을 이제 다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965년도에 저는 그 3가지 시험 봤는데 그 3가지를 3군데가 다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박수 안 치는 사람 내가 보니까 한 두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못 믿어서 그런데 1965년도에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고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 5신문에 제가 사진까지 전부 나왔어요. 제목은 즐거운 고민이었어요. 합격을 해놓고 어디를 갈까 고민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으로 갔으면 저는 1년만 있으면 군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삼성을 갔다니까요. 저는 삼성물산에 가게 된 거죠.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겠어요? 저는 11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해놓고 11조를 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이거 11조 떼어갖고는 장로님보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의 2조를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전 삼성물산 그때도 우리나라에 제일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10의 2조쯤 하면은 장로님 11조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포목장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또 넣습니다. 10의 3조를 저는 띄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10의 3조 이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10의 3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지금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요새는 제 아내가 전부 10의 3조. 요새는 경제권을 와이프가 전부 갖고 있잖아요. 월급도 내가 받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부 들어가잖아요. 저는 평생에 10의 3조 이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10의 3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골라서 최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여러분 손자, 손녀 중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 3개 기도해라.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3번째는 축복 받으려면 11조를 해라. 저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성경 제목 시편 73편 23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21세기 이 교회에 와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6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도, 서산에도, 안산에도, 부평에도, 송도에 있는데 공업단지, 중국의 상해, 연태, 심양, 미국의 디트로이트, 호주의 멜버른에 저는 그렇게 12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진짜 눈새, 진짜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신문기자 또 텔레비 기자가 저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 주와 함께하라, 이것은 3번째 책이고 2번째 쓴 책은 하늘경영, 첫 번째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향해서, 내 담임 목사님 향해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자녀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한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거기에는 사랑이, 거기는 승리, 성공,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쓴 책, 제가 장사꾼인데 장사꾼 중에서는 큰 장사꾼이죠. 큰 장사꾼이 쓴 책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쓴 책은 7년 전에, 그 다음 쓴 책은 4년 전에, 그 다음 쓴 책은 작년 12월 달에 쓴 책인데 이 책이 영어로도 번역됐죠. 중국어로 번역됐죠. 말레이시아, 네팔어, 전 세계에 그렇게 한데 60번 이상을 찍어낸 책이니까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하는 거예요. 스테디셀러. 그 책의 첫 번째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니까요. 마지막 책이 주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실천에 옮겼더니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난 시간을 내서 사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사인을 해주죠. 그 사인하려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모여드는데 그 책을 싣고 온 기사는 39년 동안 제 차를 운전한 기사예요. 39년 동안. 제 아내는 결혼한 지 48년이 됐습니다. 48년인데 나는 진짜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싸우질 않았어요. 그 누구하고 싸웠겠습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나 텔레비 기자들이 제 책을 다 읽어보거나 다른 건 아예 억울해. 나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았냐. 목사님까지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나는 평생 동안 한 10번쯤 싸웠는데 장로님 말씀 듣고 이제 안 싸울래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죽게 하듯하라 하늘경 주와 함께 하라. 그걸 실천에 옮기고 실천에 옮겼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 제 꿈을 가졌던 것이 뭐였습니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 절대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1985년도에 제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개의 박사학위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개까지 해줬어요. 대학 가서 강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 대학 갈 수 없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58년 동안 기도하고 또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삼성물산에서 시작해서 대우그룹 중에서 대우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대우라고 있었습니다. 대우그룹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41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41살에. 다른 사람 부장이 될 수도 없는 그 나이에 41살에 저는 사장이 됐어요. 저는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헌신짝처럼 사표를 내고 나와서 저는 여기 삼정동에 저는 조그만 공장을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삼성과 대우에서 머슴 살았던 그 돈, 은행에서 돈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세웠고,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사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1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피곤하니까. 그런데 해외 가려면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고, 두 번째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해도 어떻게 제가 100개의 교회나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사표 내고 납니다. 그랬던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추운 겨울 4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 아버님은 새벽정을 치고 또 새벽정을 쳤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 추울 때 샘물에서 얼음을 깨고 걸레를 빨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여기를 닦고, 여기가 판자로 되어 있는데 20분 동안 이 바닥을 쓸고 닦았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95세까지 사셨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이걸 닦고 종을 치고 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실패를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 대우에서 20년 동안 노하우, 바이오도 잘 알고, 은행싸움도 잘 알고, 공무원도 잘 알고, 저는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986년 부천 물난리 사건을 아실 거예요. 부천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자취도 없이 떠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왔을 때 여기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섰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오전이 다 끝날 때쯤 내 대학 친구 김성휘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가 찾아와서 나한테 자기 합수표 1억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산에 그 큰 공장 다 지어놓고 보험을 들라 했는데 보험을 들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라고는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있어, 5번. 그러다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과 훈련시켰어요. 100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시간이 이제
20분까지인데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내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보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서 지금부터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말씀 한 절이 있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느냐?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게 첫 번째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 다음에 연결돼서 있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이나 말씀에 따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했습니까? 혹시 가다 잊어먹으면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말씀에 혹은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실천에 옮겨서, 오늘은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10분의 1도 다 하질 못했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예에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그걸 실천에 옮겨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모이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250명에서 30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초청하면은 그때 제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21세기 상동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하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